성전을 이제 건축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관련해서는 이제 3장인가요? 그때 자세히 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행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예루살렘, 딱 정하셔서 예루살렘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다스릴 자가 다윗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은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받으셨어요. 7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너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종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다윗이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지극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고 실제로는 자신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뭘 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끝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끝내야 돼요. 내가 그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내가 모든 사건과 어떤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명을 받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이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랑 비슷한 거죠.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만 취해서 다른 사람이 그거를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완성했으니까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빛을 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을 보면 내가 그 일을 생각은 있었고 마음은 있었고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신 거죠. 어쨌든 너가 아니라 너 아들. 다윗은 자신의 중심이 되지 않아도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은 뒤에서 서서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솔로몬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재료만 다 준비했어요. 다윗은 평생에 자신의 모든 헌신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성전이 언제라도 딱 시작하면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세례 요한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그 손에 이제 의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 나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 나는 어떠한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할 때 그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사람 앞에서 어떤 겉으로 이렇게 굽신굽신하거나 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제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하나님이 제 마음만 받으신다면 다른 사람이 중심에 서고 나는 좀 뒤에서 하고 내가 좀 주목받지 못하고 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닌데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 토를 달거나 좀 불평불만을 하거나 혹시 그러진 않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존재라는 것은 내 뜻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성령님의 열매, 그게 온유 아닙니까? 온유와 겸손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묻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뜻에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새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묵상할 것은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자,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시는 것, 이게 사실은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쓰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계보를 보십시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주권자가 유다의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죽기 전에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한 그 야곱의 축복,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예언이죠. 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다의 지파입니까? 유다가 장자도 아닌데.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의 지파,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 쌍둥이가 나오는데 그 베레스의 족보로부터 이제 다윗이 나오는 거죠. 내세울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가문이 다 있나 이렇게 싶은 그 유다의 족보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베레스의 족보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이 나오죠. 보아스와 룻. 이게 다윗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사람이죠. 룻이. 모압, 그리고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게 하세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부모와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제일 마지막 왕으로 세움받는 그 자리에 초청도 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연약한 사람이죠. 솔로몬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엊그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정상적인 그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간음이죠. 간음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 뭔가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는 그런 삶이라면 그 나라의 왕,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자 그 나라의 첫 완벽한 백성인 예수님이 그렇게 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은 다스리는 국가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피지배, 다스림을 받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에 태어나시죠.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시대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자랑한다면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이 새벽에 마땅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죄인의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시는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이 아니고 주권적으로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택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택하시며 또 많은 사람 중에서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다스리도록 하신 주님,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의 정말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힘입어 주님 든든히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증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